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122번째로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 지경을 넓히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지경 시리즈 우리 특세 때부터 시작했었던 6번째로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지경을 넓혀 주소서. 여러분 벌써 1월 셋째 주입니다. 지경이 많이 넓어지고 계십니까? 목소리는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경을 넓히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제 지경을 넓히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마주하게 될 문제가 바로 이 변화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재밌는 사실은요, 내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원든 원치 않든 가만히 있든 움직이든 시간이 흐르면 우리 모두는 다 변화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퇴보라는 변화를 우리는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퇴보. 시간이 흐르면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약해지고 피폐해지면서 황무해지는 이 퇴보라는 변화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이요, 보십시오. 물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그러면 고여 있는 상태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하죠? 물은 썩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라는 주제를 마주할 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변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바꾸니까 단순하게 세상 따라서 빨리 나도 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학력 시대가 되고 스펙이 좋아져 나가니까 나도 뭔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나를 개발해서 나의 프라우드를, 나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높여야겠구나, 이런 변화를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단순한 변화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현재의 이 삶, 우리의 지금의 이 모습을 갖다가 본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래의 모습에서 나를 개발하고 발전하는 것을 변화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변화라는 것은요, 우리는 변질된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변질된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형상대로 그 본질을 찾아나가는 것, 이것을 변화, 회복이라고 정의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혼들에게 전파하고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한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세 부대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로 가려고 하는 이 변화를 가로막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이 변화를 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지에 대해 오늘 세 부대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변화를 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 이 비정상의 고착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비정상의 고착화. 따라서 해봅시다. 변화의 장애물은 비정상의 고착화입니다. 시작. 변화의 장애물은 비정상의 고착화입니다. 제가 왜 따라 하라고 했냐면 좀 어려운 말이라서. 이 비정상의 고착화라는 말은 잘못된 것, 비정상적인 것이 반복되고 굳어질 때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게 반복되니까 마치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 안에서 착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을 비정상의 고착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원래는 이제 33절에 이
새 포도주 비유는 이전에 3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한 질문이에요. 뭐라고 공격을 했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하며 경건함과 유대의 율법의 전통을 잘 따르면서 경건성을 유지하는데 왜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비판하면서 던지는 메시지가 이 세 가지, 이 새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함께 읽은 것들이 이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36절에 보면은 새 옷 조각을 헌 조각에다가 붙이는 장면이죠. 그게 붙이는 새 옷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는 새 포도주의 비유를 들어요. 세 번째는 39절에 보면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비유.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세 가지의 이 비유가요 공통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 자, 보세요.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37절로 넘어가서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동일하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넘어가서 38절로 가보니까 동일하게 38절에 39절이군요.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자,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반복해서 계속해서 없다. 이런 사람은 없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상식적으로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비정상적인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분명히 없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거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수년 동안 전통화시켜 보니까 이게 율법이 돼버리고 이게 사람들을 옥에 매는 정죄의 판단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마치 그것이 비정상인데 그것이 정상인 건 양 비정상의 고착화가 되어진 바리새인들을 꼬집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도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것인데 정상화로 고착화되어진 내용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동성애가 인정되고 동성애가 이렇게 거론이 되어질 때 불과 몇 년 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게 말이나 돼?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돼?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야, 이 미합 중국에서 어떻게 동성애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겠어? 라고 전부 다 혀를 내둘렀어요. 그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버젓이 몇 년 전 미합 중국 연방 대법원에서 50개 주를 향해서 동성애를 엄연히 인정했고 지금 미국의 대형 교단들은 대부분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 주에 속하는 이 뉴욕주에서는요, 작년부터죠, 모든 관공서의 젠더, 사람의 성별을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였잖아요. 남녀. 근데 세 가지로 확장을 했어요. 남자, 여자, 제3의 성. 그래서 옵션이 딱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소설이나 동화책들을 의무적으로 수업 시간에 읽어주게끔 하는 것이 의무교육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이들에게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도록
법제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적인 비극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비정상의 고착화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은데 말씀을 듣다가 참 많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 권면이나 여러 도전이나 사역에 대한 부르심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유, 그렇죠. 좋은 거죠. 원래 그렇게 해야지 맞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뭐라고 하죠? 그런데 나는 요렇게 해서, 나는 저렇게 해서, 요런 이유로, 나는 저런 이유로 나는 이것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참 감사하죠. 내가 비정상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감사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면, 진짜 내 안에 생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가 들어온다라면 우리의 부대가 터지지 왜 않냐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로 생수의 그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들어오는데 왜 너는 포도주의 그 즙틀이 왜 너의 부대는 터지지 않고 버티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비정상의 고착화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자주 비유를 들고는 했는데,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이 데이비 플랫이 두 번째로 쓴 책이 팔로미라는 책이죠. 그 책에 보면은 한 친구가 약속 장소에 30분 늦어가지고 핑계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비유잖아요. 자기가 오는데 프리웨이에서 차가 고장 나가지고 그거 고치다가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거기서 치료받고 오다가 30분 늦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다 그랬죠. 말도 안 되죠. 덤프트럭에 취했는데 어떻게 30분 만에 몸이 정상적으로, 몸이 하나도 안 망가지고 바로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마주하면서도 몸 하나 깜짝 안 하고 변화하지 않고 그렇게 버틸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매주마다 마주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거짓말을 일삼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그 포로 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저주의 메시지들을 많이 대언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가 정상이 아닌 건 알면서도 비정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사명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마음을 예레미야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20장 8절과 9절 메시지입니다. 20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에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의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복음의 불이 떨어지면은요,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에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언어의 습관 속에, 오랫동안 쌓아온 인간관계 속에, 내 가치관 속에, 내 관점과 선입견과 고정관념들 속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모든 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변화에 대한
포인트는 우리가 가진 남은 부대가 터질 때, 우리의 남은 부대가 터질 때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낡은 부대가 터질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누가복음 5장 37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지금 이 헌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헌부대의 주인이요, 값비싸고 지금 당장 필요는 없는 이 새 부대를 사고 싶은 욕구가 막 그렇게 뜨겁고 갈망이 막 간절할까요? 그닥 간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희생과 비용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별로 갈망이 없는 이 헌부대의 주인이 새 부대를 사고 싶어하는 갈망이 언제 생기냐?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서 헌부대가 터질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헌부대가 터지게 될 때 비로소 새 부대에 대한 갈망이 훨씬 증폭되고 변화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더욱 간절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의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동일한 변화의 포인트를 고린도후서에서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요 평상시 하나님 나라나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닥 알고는 있지만 갈망이 없어요. 언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갈구하게 되죠? 장례식장 갈 때, 우리의 육신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 내 인생에 이 부대가 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냐면 잘못한 것을 아는데도 이게 분명히 헌부대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잘 고치지 않는 그 마음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그 본질적인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사람인지를 누가 잘 아냐면 우리의 배우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알죠. 결혼한 지 1년 된 그 커플에 남편이 꽃과 선물을 정성껏 아내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내가 뛸 듯 기뻐서 소리를 치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기쁨에 넘친다 그래요. 근데 결혼한 지 10년 이상이 된 사람들에게 남편이 꽃과 선물을 가지고 탁 선물하면 아내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그래요. 이건 뭐지? 무슨 또 사고를 쳤나? 이게 걱정이 수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차리면서 그동안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수고가 많다. 괜찮아. 한번 떨어지면 어때? 다시 하면 되지. 막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줘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이건 또 뭐지? 엄마가 교회 갔다 오셨나?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가 사람이 잘 안 바뀐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안 하던 짓 하면 무서운 거죠. 그런 안 바뀌는 것들이 우리가 언제 바뀌고 싶은 그 갈망이 생기냐면 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헌 부대가 터지게 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갈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었는데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그 큰 형님이 있어요. 형님이 어렸을 때부터 알던 형님인데 이분이 담배를 10대 때부터 피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끊으라고 했는데 잘 못 끊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웠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결혼하면 끊겠다고. 근데 결혼했어요. 못 끊더라고요.
내가 아기 낳으면은 아기를 위해서 끊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기 낳고 애가 벌써 커가지고 중학생 들어갔는데 지금 50대가 넘었는데도 이번에 한국 갔더니 아직도 못 끊었더라고요. 근데요, 그분이 갑자기 그것을 끊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담배를 이게 더 이상 안 피더라고요. 어떻게 담배를 안 피게 됐는가 물어보니까 폐병 걸린 거예요. 그 오랫동안 그렇게 피지 말라는 거 그렇게 피더니 폐병에 걸리니까 펴라 해도 안 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잘 못 끊으시는 분들, 간 질환에 걸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병에 한번 걸려 보십시오. 부대가 터지면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죄성이 이와 같이 지독하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르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죄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죄는 다 해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옛날에 죄를 짓던 그 흔적이 남아서 그 습관, 이 거짓된 생각이 자꾸만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간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3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어떻게 새 포도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죄의 맛을 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죄가 그만큼 지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은 10가지 대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근데 왜 그토록 처참하게 애굽을 초토화시키는지 아세요? 그런 궁금함이 별로 없으시죠?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 이토록, 왜 불필요하게 애굽을, 무슨 하나님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다 섭리가 있어요. 애굽을 그렇게 10가지 재앙에 다 의미가 있잖아요. 신들을 다 초토화하고 그들의 장자를 다, 애굽 자체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게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박혀있는 민족이었어요. 이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나안과 새 땅 새 하늘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요, 애굽이라는 부대가 터지지 않고서는요 그들은 가나안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 험 부대를 철저하게 파괴시켜야만이 그들이 새 땅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그들을 초토화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변화와 지경을 넓히실 때요, 우리가 오랫동안 의지하고 익숙했었던 건강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터뜨릴 수도 있고요, 가게나 우리의 직장, 내가 절대 이것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터뜨릴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 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수를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터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하나 더 보면 하나님이 모압이라는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나와요. 예레미야서 48장 11절 말씀. 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으며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었다.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아서 찢기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았다. 맛이 그대로 남아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는 포도주와 같았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뭐 없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술을 정화시키는 기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릇에다가 포도주를 담아 놓으면은 오랫동안 놓으면 찢기가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러면 그걸 간신히 이렇게 떠가지고 조심히 떠서 그릇을 옮깁니다. 그러면 그 그릇에 옮기면 또다시 찢기가 가라앉죠. 그럼 그 위에만 또 떠서 다른 그릇에 옮기고 다른 그릇에 옮기고 계속해서 그릇을 수없이 옮기는 수고와 어려움 끝에
드디어 맑고 향기 나는 아름다운 적색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이라는 족속을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었고 이 그릇 저 그릇 옮겨 담지 않아서 찢기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았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재앙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나 그릇을 옮기는 고통이나 힘든 문제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요? 야,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나가. 저 사람은 교회 같이 다녀도 신앙생활 정말 먼떡같이 그렇게 하는데도 정말 모든 축복은 다 받는 것 같아. 얼마나 부럽고 배 아파요. 여러분 부러운 게 아니에요.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모압을 어떻게 치시는지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48장 12절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제 술 거르는 사람을 보낼 터이니 포도주를 쏟아버릴 날이 온다. 그들은 포도주를 모두 쏟아버리고 그릇들을 비우고 병들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왜 이 술을 다 쏟아버리고 그릇을 왜 다 깨뜨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분명히 맛을 내야 될 포도주가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향이 나와야 되는데 향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포도주가 된 거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 속에서 이렇게 이끌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벽과 감당할 수 없는 장벽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가시고 수고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술로 좋은 향기로 깨끗하게 주님의 향기를 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릇을 옮기실 수 있어요. 우리를 계속 수고롭게 만들 수 있어요. 계속 장벽에 부딪힐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은요 이런 문제가 닥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섭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대가 터지더라도 그릇이 옮겨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변화의 지경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형이 아니라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변화의 주체가 무엇인가, 변화를 할 수 있는 그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잘 보면은요 부대가 포도주를 바꾸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있는 포도주가 부대를 바꾸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과 외모가 우리의 내면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면이, 마음이 바뀌면 외형과 외모와 환경이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는 반대인 거죠. 외형이 내 내면보다, 내 마음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 교회에도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죠.
옷가게를 가면은요, 그 주인이 손님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의 옷을 먼저 보는 거예요. 옷을 보면 이 사람의 생활 수준이 나오고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심지어는 인간관계까지 다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첫인상 때문에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데 힘을 많이 씁니다. 우리의 스펙, 외형적인 환경과 여건들을 전부 다 이전보다 더 높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집이나 자동차나 인간관계, 인맥이나 이런 모든 외형적인 것에 우리의 평생을 바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의 내면은 빈곤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실제적인 상태는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데, 왜 그런 노래가 있죠? 내가 웃는 게 아니다 라는 노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뭐를 강조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 4장 5절에도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수없이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너희가 삶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본문의 핵심이 키워드가 뭐냐면요,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 중요한 거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 나훈아 씨의 노래가 있죠. 여러분, 갈무리라는 노래 아세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꼬집어서 말할 수 없어도 사랑하는 마음 나도 몰라. 그래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막 인생이 분노가 올라오면은 나도 모르게 폭주하고 눈물이 나는데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왜 우울한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갈 바대로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니까 변화가 돼야 안 돼요. 변화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변화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한국에 그 포프리 쇼라는 그 쇼가 있죠. 거기에 유명한 그 김창옥 교수라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매우 유명한데 미주에 얼마 전에도 와서 강연을 했죠. 그 사람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변화라는 것은 변화하는 게 아니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변화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나 스스로 갑자기 나 성경책 오늘부터 열심히 읽어야지, 나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 생활해야지, 나 오늘부터 변화해야 돼야지, 이렇게 그냥 나 스스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를 자세히 곰곰이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나 어떤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내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의 힘이 들어오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움직이게 되어지는 게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하는 게 아니라 변화는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돼야지 우리가 변화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해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티븐 매트카프가 쓴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매트카프라는 사람이 원래 영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민 2세 같은 거죠. 그래서 중국에 태어났을 때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일본군이 중국을 점령하고 수용소에 이 아이가 갇히게 됩니다. 이 매트카프라는 소년이. 근데 그 소년이 이 일본군에 의해서 자기네 부모가 학살당하고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일본군이 잔인하게 수용소를 운영하는 짐승 같은 생활을 하면서 아주 일본 사람들에 대한 치를 떨게 돼요. 근데 이 소년 가운데 이 수용소에 누가 오게 되냐면 에릭 리들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에릭 리들이 누구냐면 1934년에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파리올림픽에서 100m 계주의 결승 유망주였어요. 근데 그가 그 결승전을 참석하지 않죠. 왜죠? 주일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일이라는 이유, 내가 주일을 어길 수가 없다라는 그 이유로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해버려요. 기가 막힌 거죠. 프랑스 온 국민이 막 분노한 거예요. 그러면 이해한다. 그러면 너 400m 계주는 뛰어라. 주종목이 아니었어요. 연습도 안 했어요. 그 400m 계주를 그러면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400m는 뛰겠습니다. 400m 결승에 뛰었는데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 따버리는 신앙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명예와 부를 버리고 그가 그 이후에 곧바로 이 중국 선교로 온 거예요. 근데 일본군 수용소에서 나중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 매트카프라는 소년을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데 그 성경 공부 내용이 그거였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매트카프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잔인하고 짐승 같은 일본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를 학살하고 말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 일본군을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나는 이 성경이 거짓이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막 대들었어요. 어겐스트 했어요. 그러니까 에릭 리들이 네 마음 내가 이해한다. 네 마음 이해하니까 사랑하진 않더라도 그러면 일본인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달라. 기도라도 해라. 그래서 그 말은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 매트카프가 그날부터 일본을 위해서 그냥 억지로 막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이 소년의 기도 속에 하기 힘든 하기 싫은 그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거기에 임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심령이 거꾸러지면서 이 어린 소년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일본인을 사랑하고 나중에 그가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면서 일본 선교사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자꾸 내가 뭔가를 변화되려고 노력하면은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많이 노력해 보셔서 알 거예요. 우리의 변화의 주체는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새 포도주가 돼서 계속해서 들어오시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부대가 터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경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이즈로 넓어지게 되는 거죠. 신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경을 넓히는데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내 마음에 내키는 것들만 일어나겠어요? 내키지 않고 하기도 싫고 변하고도 싶지 않은 마주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닥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지경을 피하지 마시고 그 지경을 가로막지 마시고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내 인생의 비정상에 고착화되어진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을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었던 부대가 터지고 내 심령이 계속 옮겨지는 수고로움과 힘듦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더라도 그 변화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